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예수님은 바닷가에 앉으셨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 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바닷가에 서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끝난 후에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비유에 대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구나. 사람이기에 죄인이기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알아들을 자가 없다고 했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친히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돌밭에 뿌려진 것은 뿌리가 없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자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뿌리는 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다.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뿌리를 내리고 견실이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다. 자, 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설교에 같이 기도 제목을 드렸죠. 밭이 스스로를 기경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자고 했었습니다. 씨를 뿌리신 분도 주님이시오. 자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이후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앞부분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그들에게 방금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설명하시고 또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24절 뒷부분이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방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또 씨와 밭이 나옵니다. 조금 전 설명에서는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번 비유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자,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둘 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종들이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아, 주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종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만히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오늘 본문 36절부터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무리들이 돌아가고 이제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예수님, 밭에 가라지 그 비유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은 예수님께 비유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랍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밭은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씨는 누구다?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렇죠? 그리고 39절로 넘어가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원래 이야기의 주인, 비유를 말씀하신 원래 저자가 직접 풀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더 이상 다른 해석을 달 수 없습니다. 비유 해석에 용하다는 사람들의 그 이런저런 해석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 설명만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이 여기 있기에 또 다른 비유 해석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씨 뿌리는 비유와 밭의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의 설명으로 명쾌할 뿐입니다. 왈가왈부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씨 뿌리는 비유와 밭의 가라지 비유 해석을 한다면서 예수님과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이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유의 풀이를 좀 보니 이상한 것이 보이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씨를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밭의 가라지 비유에서는 씨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어찌 된 일일까요? 같은 씨인데 왜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서는 아들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단어 하나에 하나의 의미만 두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성경에서 씨라는 단어를 모두 찾아가지고 자, 성경에 나오는 씨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신천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설명을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아니라는 예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셨지만 이제는 그 씨를 새로운 의미로 전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기서 비유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또 두 가지 배웁니다. 첫째,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해석을 무조건 따른다. 둘째, 어느 한 비유에서 사용된 단어 풀이를 다른 성경 말씀의 의미로 적용하지 않는다. 자,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해석을 무조건 따른다. 예수님이 해석하신 비유는 그것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비유에 사용된 단어 풀이를 다른 말씀의 의미로 적용하지 않는다. 너무 길죠? 비유에 사용된 단어 풀이를 다른 성경에 내가 마음대로 의미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설명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같이 뿌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셨고 많은 주수꾼을 거느리시는 그 집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아직 곡식이 완전히 연결지는 않았지만 누가 천국의 아들들이고 누가 악한 자의 아들들인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세상 끝이 도래해서 추수가 이루기 전까지 그 알곡들과 가라지들을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두는 것이 인자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에 그 가라지에 대한 처분, 그것이 아주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40절, 41절, 42절을 보세요.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날에 인자가 천사를 보내는 그 날에는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속아내서 가라지들을 불에 사르듯이 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아 주님의 곳간으로 들어갈 자인지, 누가 풀무불에 들어갈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 주변에 이런저런 관계로 엮여 있는 사람들 모두가 종말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추수꾼, 천사라도 가라지를 미리 골라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이르면 확실히 우리 주님께서 가라지들을 골라내서 불사르신다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간된 눈으로는 누가 천국에 갈지 누가 지옥에 갈지 판결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판결은 우리의 몫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가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이 반드시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친척, 가족을 종말의 때에 먼저 거두어져서 불에 던져질 가라지로 만드시겠습니까? 악한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거기서 이를 갈게 되겠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척, 가족, 이웃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설명을 들으니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깨달아 아시게 되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여러분도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비유를 풀어주는 그 설명 가운데에 또 다른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자, 24절은 밭의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다른 비유를 또 말씀하시면서도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겨자씨 비유가 시작되는 31절을 보세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33절에 누룩 비유에서도 천국은 마치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비유들이 천국에 대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한번 볼까요? 31절에 천국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했죠?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했습니다.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지만 땅에 심겨져 자라나면 풀보다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도 씨가 나오네요. 새도 나오고, 그렇죠? 자,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새는 뭐다? 사탄이다 그랬죠? 마귀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겨자씨 비유에서도 씨는 하나님의 말씀, 새는 악한 자, 사탄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겨자나무에 깃들이는 새가 어찌 사탄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자란 그곳에 사탄이 깃들인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신천지 이단이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기식 비유풀이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푼다고 하니까 다 맞는 줄 알고 그게 옳아 보인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겨자씨 비유에는 씨는 천국을 말합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본문이 직접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 크기가 크다 작다? 작다. 얼마나 작다? 모든 씨보다 작다. 아니 강도사님, 겨자씨보다 작은 게 더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모든 씨보다 겨자씨가 더 작다고 말합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들으면 문맥을 놓치는 결과가 됩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냐 아니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비유에 사용하신 그 겨자씨는 정말 작은 것에 대표격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손톱만큼도 없다. 그래서 그 손톱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엄지 손톱하고 뭐 약지 손톱 이런 거 따지면 되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동화책에 나오는 머리 긴 여자 있잖아요. 라푼젤. 응? 그 여자 머리카락은 엄청나게 길고 튼튼할 텐데 그런 거 따지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말 작다고 무시하는 그 겨자씨이지만 나중에 자라고 나면 일반 풀보다 커져서 새들이 깃들 정도가 된다. 천국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를 볼까요? 누룩의 비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역시 천국은 마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쓰인 그 서말에서 그 말은 사트론이라고 하는데 그 한 사트론이 얼만큼 되냐면 1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말이면은 3 곱하기 13 해서 모두 39리터 정도 됩니다. 39리터니까 그냥 반올림 해서 40리터라고 치죠. 그러면 2리터짜리 콜라병 아시죠? 2리터짜리 콜라병 몇 개? 20개. 그 정도 밀가루를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자, 빵 만들 때 누룩 넣지 않습니까? 빵 만들어 보셨죠? 누룩 얼마나 넣습니까? 밀가루 1kg에 누룩 1kg 넣습니까? 밀가루 1kg에 누룩 티스푼으로 한 스푼 넣습니다. 가루 서말 대략 밀가루 40리터 정도 되는 분명히 4인 가족의 식사량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큰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룩은 엄청 작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누룩으로 40리터나 되는 밀가루가 전부 부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가지가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천국의 시작은 분명히 작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무시할 만합니다.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영향력이 커질 때가 되면 아니 저렇게 작던 것이 이렇게 커졌나? 아니 저 조그만 일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2000년 전 청년 하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세상을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천국은 꾸준히 확장되어 가고 그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 종말에는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현재의 삶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단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단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도 같단다.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천국 백성이 될 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라 내 백성아, 낙심하지 마라 내 아들 딸들아. 너희가 비록 악한 자들과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악한 자들이 오히려 키가 크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튼튼하게 보이고 악한 자들이 맺는 열매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들과 같이 살도록 허락한 일이다. 아마 악한 자들은 여러분들을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들이여 대답해 보시오. 대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천국의 샘플이라고요? 이게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겠구나. 야, 주님은 언제 오시냐? 세상이 처음처럼 여기 그냥 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작다고 무시해서 아무도 감지 못하는 그 천국은 자라서 새가 깃들이는 크기로 성장할 것이며 천국은 커지고 커져서 밀가루 전부를 부풀게 할 만큼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그 추수날에 그 낯을 들어서 가라지와 알곡을 갈라내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주의 이끄심에 100%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원시민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